할렐루야. 네, 밤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밤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특히 우리 고3들은 계속 요즘에 쓰리룸에서 자면서요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렇게 바쁜 아이들이 새벽을 깨우고 있다니 자체가 참 놀랍고요. 또 우리 직분자들도, 또 우리 일반 우리 성도들도 도전받아서 기도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중고청 여러분들도 환영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밤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특히 앞좌석에 있는 우리 젊은이 너무 좋아요. 이제 우리 청년부터 또 나이 먹었다고 쑥스러워하는데 앞으로 겨나올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까요? 이름을 높이신 하나님. 30절에 오늘 말씀 아주 간단합니다. 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30절에 보니까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오늘 30절 결론입니다. 심히 귀하게 됐다. 영어에 well known 해가지고요 매우 잘 알려진 그런 이름이 됐는데요, 천하에 그 당시 다윗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름이 너무 많이 잘 알려진 뜻이 이 본문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오늘 말씀의 결론, 본문의 이 마지막 절인데요. 여러분, 또 얘기지만 이 다윗의 이름은 그때만 잘 알려진 이름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오고 오는 세대에 다윗이라는 이름이 아주 유명한 이름이고요, 불신자들조차도 예수 교회 안 다녀도 다윗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 빼고 다 압니다. 제가 청년 때 OM 선교사로 2년간 스페인 나가 있을 때 저희 팀장이 스페인 사람인데 이름이 다윗이었어요. 스페인 말로는 다빗이라고 그러는데 다빗이라는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이름을 다윗이라는 이름을 쓴 팀장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10여 년 전 타임지에서, 세계적 잡지에서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자로 다윗을 지목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에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중이 되니라. 그 당시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다윗의 이름을 축복하시고 높여주신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름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이름이 잘 알려졌다, 심히 귀하게 됐다라고 이 말씀은 이게 다윗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윗의 믿음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축복하신 하나님, 야곱의 이름을 축복하신 하나님, 야곱의 이름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축복하신 하나님. 코로나가 지나면서 2, 3년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더 유명해졌어요. 모든 방역의 기준이 이스라엘이 됐어요. 요셉, 다니엘, 베드로, 바울, 이 숱한 이름들이 얼마나 유명한 잘 알려진 이름이니 오고 오는 세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문화가 그 바탕에 있는 유럽, 미국에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을 그들이 정말로 많이 사용해요.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 이름 많이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유럽에는 정말 수많은 다윗이라는 이름, 베드로, 피터, 요셉, 조세프, 마리아, 그냥 널려 있어요. 이런 이름들이. 왜 그 이름을 쓸까요? 나의 자녀도 그런 다윗과 같은, 요셉과 같은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과 믿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름은 오고 오는 세대 별과 같이 빛나는 존귀한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름은 내가 띄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띄워주셔야 그 이름이 정말 영광스러운 축복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SNS에 자기 이름 석자 띄우려고 알리려고 정말 고군분투한 사람이 많습니다. 뭐 그건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다 자기 자유인데, 물론 그렇게 해서 잠깐 뜨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알려지고 뜬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에 그 부자, 돈이 많은 사람, 아마도 그 지역에서 많이 알려진 이름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알려진 이름을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 어리석은 자라겠어요. 그죠? 이 fool이라겠어요. 그렇게 억지로 알리는 그런 이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하나님이 그 이름을 축복하시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축복하시니까 이렇게 심히 귀한 이름, 복받고 싶은 이름, 본받고 싶은 이름, 내 자녀에게 그 이름을 주고 싶은 이름, 바로 이런 이름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그냥 막 띄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띄워지는 이름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상관도 없이 그저 사람들의 많이 알려진 이름을 성경에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히틀러도 많이 알려지고 무솔리니도 많이 알려지고 그런 식으로 알려진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띄워주는 이름, 심플하고 결론합니다. 하나님 복 주시는 이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 무엇보다도 하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그런 복 있는 이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처럼 무조건 내 이름이 많이 알려줘야 되고 뭐 좋아요 눌러 이런 거로 우리 인생을 거기에 집착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좋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시느냐, 이게 중요하죠. 100만 명 사람이 알아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안 알아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게. 그러면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띄워주셔야 그것이 다윗처럼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는 것이고, 그때만 아니라 지금 오고 오는 세대에 점점 더 그 뜨는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다윗의 이름이 그 당시 이미 많이 알려진 이름이 되기 시작했는데, 다윗이 자기 이름을 석자 알리려고 뭐 아둥바둥하고, 또는 그 아비 이새가 자기 아들 다윗 이름 알려주고 그렇게 했습니까? 네, 그래서요. 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윗의 이름을 띄워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내 자녀 이름 석자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영광스러운 축복의 이름이 되는 것, 사실 대부분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분들의 정상적 바람인데요, 근데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자녀를 올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30편에서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은 억지로 되는 게, 억지로 풀리는 게 아닙니다. 이름이 많이 알려지는 것, 그것은 여러분 꼭 자녀만 해야 되는 것이라. 오늘 이 밤에 젊은 세대들 하나님께 많이 나오시는 예배 드리고,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과 사람들의 은총을 받았던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은총을 받고 잘 알려지고 믿음으로 본이 되어지고 정말로 그런 복이 되어지는 여러분의 자녀와 다음 세대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들의 개인 이름과 자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도 해당됩니다. 내 사업장의 이름, 사실 이랜드 같은 지금 재벌이 돼버렸는데,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처음 이화 이분이 신앙생활 때문에 집에 쫓겨나가지고 그 어려운 11조하고 이 박성수 회장이 그 처음 이화여대 앞에서 그냥 비참하게 2평짜리 그냥 그렇게 시작한 게 이랜드 아닙니까? 너무너무 초라하게. 근데 시작은 미약해서 나중에 힘이 창대하는 말씀대로 그렇게 초라하게 시작한 게 이랜드. 근데 믿음으로 시작했고 신앙생활 지키려다 쫓겨나고 여러 가지 그 어려운 가지 11조하고 이런 박성수 회장의 간증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작한 비참하게 2평에서 시작된 이 옷가게가 이랜드는 엄청난 재벌이 됐어요. 이런 창대한 이름이 됐다 이게. 네, 그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따라 하실까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믿음으로.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생각 없이 따라하지 말고 한 번 더. 내 이름을 창대하게 되리라. 믿음의 고백대로 선포되 되기를 바랍니다. 사업장 하시는 분들 이름이 창대하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 식당 하시는 분들 여러 가정인데 맛집으로 소문되기를 바랍니다. 남이라고 하면 살짝 줄어들. 맛집으로 소문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목사님들과 전주집에 갈 일이 가끔 종종 있습니다. 또 여름에는 보신도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또 목사님들과 여러분들 식사할 일이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 둔산동에서 오셨는데 그 목사님 바로 하는 말이에요. 전주집이 맛집으로 소문났다, 대전에서. 아멘. 생각보다 작아요. 전주집이 맛집으로 소문났다. 둔산동에서 오신 분이 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요즘 손님들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 너무 기분이 좋아요. 막 내가 사업장 주인같이 너무 기분 좋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장이 좋게 소문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물질로 쓰임받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교회 이름도 더욱 창대하고 더욱 좋게 소문나고 그렇게 되기를 저는 소문 내려고 저는 아둥바둥한 사람은 아닙니다. 거기에 목숨 거는 사람은 아닌데, 근데 하나님의 복 주시면은 우리가 있는 터전, 영적인 터전, 생활, 가정, 사업, 자녀 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좋게 소문내요. 오늘 다윗의 이름을 크게 존귀하게 했다고 하는데, 이 꼭 개인의 이름에 해당되는 모든 것이 해당되는 거예요. 나라도 해당될 수 있고 사업장, 교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파남장로교회 좋게 소문내 주셔서 정말로 은혜가 있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로, 우리끼리 자화자찬이 아니라 하나님 복 주시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됩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쪼그라들고 잘 안 되고 뭐 싸움이나 하고 뭐 이런 교회로 소문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교회 잘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부흥이 있다.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내가 내 영혼의 보금자리 같은 교회에서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잘 되는 소문나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단 내외에서 정말로 좋은 소문 난다는 얘기를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여러분 세뇌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좋은 얘기를 서로 나누는 게 좋은 거라고 목회자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말씀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듣기 싫어도 저는 할 거예요. 좋은 거, 가정에서도 좋은 얘기, 자녀에게 있어서 좋은 얘기 나누면 서로 좋은 거잖아요. 꼭 그것이 자녀에 해당됩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가 좋은 얘기 들으면 좋게 나누는 것이 서로 또 좋은 영적 시너지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꼭 나누는 것입니다. 왜? 서로 좋은 얘기니까. 여러분 잘 못 들을 수도 있잖아. 특히 비전센터 짓고 나서 더욱더 유명해져 가지고요, 각종 모임이 많습니다. 저 아름다운 좋은 비전센터 건물 우리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쓰기를 원하고 좋게 사용하고 너무 감사하다 이게. 어떤 교회들은 좋은 건물 짓고요, 여기저기서 건물을 쓰겠다고 요청하면 쉽게 허락 안 하는 게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 건물을 자꾸 그렇게 빌려주고 하면은 건물이 상한다, 낡아진다, 더러워진다. 오로지 웬간하면 우리만 쓴다. 의외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그런 정신은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정신이 아닙니다. 좋은 것을 나만 쓰고 우리끼리만 쓰고, 그래서 매우 좁은 스케일이 좁은 거예요. 내 입을 넓게 하려고 했잖아요. 내가 채우리라고 했어요. 그죠?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고 했어요. 좋은 것을 타인과 공유하지 않는, 이건 안 돼요. 좋은 것을 타인과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 공유하지 않고 우리끼리만, 그렇게 건물 쓰면 100년 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좋은 것, 이것은 내 것이다라는 의식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래서 서로 좋게 쓰고 나누는, 얼마나 좋냐 이거예요. 그분들이 와서 좋은 건물 쓰니 감사하고, 왜냐하면 그 부분도 대부분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에요. 물론 우리 당연히 그걸 쓰기 전 한 번 더 제가 확인차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저 비전센터, 그리고 본성전 성도들이 와서, 목회자나 성도들이 와서 좋게 쓰고 나서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 역시 무한 기쁘고 좋습니다. 여러분 안 좋으세요? 무한 기쁘고 좋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매번 우리가 섬기고 잘 쓰시라고, 마지 못해서 뭐 억지로 빌려주고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런 식으로 교회를 쓰도록 오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솔직히 저 우리 겁니까? 파남교회 이름으로 명의가 되어 있으면 우리 겁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까? 역대상 29장에 다윗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다고 했어요. 진정한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잠깐 주신 거예요. 뭐 우리 거라면 이런 의식 자체가, 물론 우리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혹시 한번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감사함으로, 또 이렇게 주의 종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복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 섬기는 거잖아요, 대부분. 우리는 이렇게 당연히 지금 빌려드리고 쓰고 있지만, 이거 한 번 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가치관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사실 지난 7월 제가 수술 전주에 전국 미자립교회 사모님, 일부 목사님들에서 100여 명이 저에게 모인 적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요청해서 이거 좀 섬겨달라고 해서 제가 쾌히 예스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정말 우리 교회 최선을 다해 섬겼고요, 장소부도 그랬고 식사도 그랬고
의전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특히 그날은 제가 주님께서 그 어떤 장소 빌려준 것보다 이날은 주님께서 저 개인적으로 너무나 많은 은혜가 저한테 있어서 계속 마음이 뜨겁고,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어렵게 목회하시는 분들, 다 삼각교회 몇 명 모이지 않는 교회들, 그런 분들이 오신 거예요. 그런 분들 100여 명. 그 주님께서 그분들 사모님들 얼마나 정말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시, 그 마음이 저한테 막 점여와서, 그래서 그렇게 주님의 마음이 흘러가고 있는 그 미자립교회 목사님 사모님들, 그분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막 너무 강하게 느껴져서, 그래서 이렇게 섬기는 것을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구나. 그날 여러 목사님, 특별히 사모님들이 저한테 일부러 찾아와서 진심으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들 미자립교회 교회도 작고 어렵다고 어디 가도 제대로 대접받을 기회가 거의 없는데 이 파남종 장로교회 와서 이렇게 융숭한 대접을 받고 저희들 완전 VIP 된 것처럼. 그래서 이것을 주도하고 저에게 요청했던 그 목사님도 우리가 쾌히 이렇게 섬겨준 것에 대해서 두고두고 감사하고요. 지금 한두 달이 지나도 지금도 봤다면 그 얘기를 하고요. 제가 그만 좀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그날 많은 분들이 그 엄청난 융성한, 우리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최선을 다한 것뿐인데 이분들은 너무 융성한 대접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접을 받고 가면서 우리가 파란교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이런 얘기를 제가 인사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꼭 인사를 받으려고 한 건 아닌데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그분들 섬겼던 것 뿐인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많은 분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고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도행전 20장 말씀대로 주는 자가 받는 자도 복이 있다고 했어요. 네, 우리 말씀에 의해서 전혀 어긋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그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라! 이것이 예수의 정신입니다. 내 것 꼭 움켜쥐고 아까워하고 안 피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움켜쥐고 안 피고 이렇게 자꾸 받으려고만 하고, 이것은 예수의 정신이 아닙니다. 주라고 했어요. 주라.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주면 내 것이 지출돼서 없어지는 것 같으면 그렇지 않다 이게요. 영적 진리가 축복해지려 그렇지 않다 이게요. 주라 그럼 내가 너에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쳐도 안겨주리라고 했어요. 인생의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냐 이거예요. 자꾸 움켜지는 인생. 젊을 때도 마찬가지. 젊을 때도 자꾸 움켜지는 인생이 되면 그 습관대로 좋지 않습니다. 우리 나이 먹어서 말할 마찬가지예요. 주라고 그랬어요. 한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주라! 이것은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다양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즐겨 주는 거예요. 주면 지출이 되죠. 많은 사람, 성도들, 교회들이 교회 집행부에서 이거 아깝다 이게 지출되니까 이거 하나만 하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믿지 않는 거예요. 마이너스로 생각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라 그럼 너에게 줄 것이라고 해주십니다. 주는 정도가 30배, 60배, 100배로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고 했습니다. 인자한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주고 섬기고 베풀라 이거죠. 움켜쥐고 섬기지 않고 아까워하고 우리끼리만 이게 아니라 이게. 그것은 예수의 정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부족하지만 섬기고 이렇게 하니까 저는 요청하는 거 대부분 거절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섬길 수 있는 기회 있을 때 섬긴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복으로 채워주시고 그렇게 주고 베풀 수 있는 능력과 차원을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또 말씀 오늘 이 제목으로 가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베풀고 섬기다 보니까 우리는 순수한 마음을 한 것뿐이에요. 근데 보니까 우리 교회가 점점 더 엄청나게 많이 은혜 안에서 소문이 나더라 이거예요. 이 소문 나려고 우리 섬긴 건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총회준비위원회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어떤 분이 노회에서 좀 파안도 갖다 줬는데 9월에 이제 총회가 열립니다. 9월 총회 때 1,500명의 총대가 이 총대는 강도에서 엄선된 분들이 대표되는 분들이 올라가서 모인 게 전국의 160개 노회에서 몇 명씩 뽑아가지고 당의 수에 맞춰서 총대가 1,500명 모이는 총회가 열립니다. 근데 총회준비위원회는 그 1,500명 총대 중에 40-50명 정도 총준회가 구성됩니다. 제가 총준회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시큰둥해서
저는 이거를 조금 더 프라이드를 가지고 나 대단하다 그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일도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이제 총준회, 이거를 말해 쉽게 말해 대통령 윤수위라고, 쉽게 뭐 대통령까지는 아니지만 총회장이 이제 엄선해서 대통령 윤수위처럼 총회 준비를 하는 겁니다. 총회장 총준인데, 이 총준위 모임이 이제 특히 중부 너무 많으니까 중부 호남 따로 모여서 저희 교회에서 16일 날 모입니다. 제가 총준위 지금 들어간 분에 총준위 지금 중부 호남 서기를 맡고 있어서 제가 몇 분들한테 전화할 일이 있었어요. 전화를 딱 하니까 이제 다 총대 나오신 분들이죠. 딱 하니까 또 총대 중에서 총준위, 총회 준비위원회 들어간 분들이 전화를 드렸는데 나는 잘 모르는 분들이에요, 사실. 그 전화를 해서 이제 서기니까 전화드리는데 그쪽에서는 이미 저희 파남장로교회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파남장로교회를. 사실 우리 교단이 굉장히 큰 교단입니다. 13,000교회가 있고요. 교단 중에 제일 큰 교단이에요. 근데 저희 교회가 이제 결론 들어가는데요. 이거 파남동 동구 옛날 여기 뭐 오래되신 분들 다 알잖아요. 정말 가난하고 그냥 별 볼일 없는 그런 동네였어요, 여기가. 교회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 파남교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 큰 장작교단에서 우리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많이 알려진. 우리가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 파남교회를 서로 모이고 싶어하는 교회가 됐어요. 특히 총교단에서 이런 데. 이거 정말 사실입니다. 네, 서로 모이고 싶어하는. 위치도 좋지만 장소도 좋고 비전세도 잘 준비되고 또 너무 오면 잘 섬겨주고 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가 70년대는 저는 심했다 한번 말씀드렸는데, 부흥 강사가 오기 직전 하루 전날 파남교회가 전화가 없는 교회냐? 나 교회 부흥이 안 가다. 하루 전에 보이콧 당한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 정도 비참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파남교회를 복을 주셔서 이제 파남장로교회를 이 교단 내에서는 또 우리 교회, 우리 대전에도 마찬가지, 모르는 사람 빼고 다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것이 유익한 중에 뭐가 있냐면요, 우리 교단 내 교회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 교단에 이런 이사 올 분들 있잖아요. 대전으로 이사 오고 동구 이사 오는 분들 중에 어떤 성도가 대전으로 이사한다, 아니 동구로 간다, 그 보내는 교회 목사 같은 교단의 경우에 자연스럽게 성도 물을 거 아니에요. 우리 어느 교회로 갈까요? 추천해 달라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 파남교회를 추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벌써 몇 번 있었어요. 앞으로 더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한 주에 한 10대 명씩 오면 좋겠는데.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만 아니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서 좋은 소문 나어지는 세계 선교도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자긍심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 다음 세대가 잘 준비된 교회로, 또 하나님이 다윗의 이름을 복주시고 이름을 심히 귀하게 하시는데 여러분의 이름, 자녀들의 이름, 또 여러분 사업장의 이름,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적으로도 좋은 이름으로 소문나서 멋지게 쓰임받는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실까요? 당신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차게 기쁜 마음으로 박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함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내맺혀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의 연기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내 나는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귀하게 여겨주시고 이름에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나의 인생이 또한 내 자녀가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 복 주시는 힘이 귀한 이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조건 세상에서 알려지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다윗과 같은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주여 내 사업장이 그런 아름다운 사업장 이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파람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소문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시고 1, 2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